예, 오늘 11월 29일 하나님의 날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본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1절,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통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이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감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헌신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대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친숙한 이야기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야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는 첫째 아들로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바로 이 첫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은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큰 특권이고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 장자로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이 가치를 또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고 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자격은 되지 않았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서로의 다른 그러한 장자권에 대한 자세 또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 놓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남성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막 들판을 뛰어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반대로 아주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지내면서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마침 야곱이 바로 팥죽, 빨간 팥죽을 이렇게 끓여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고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 팥죽 좀 달라.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저한테 파세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 귀한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뭐 그 거래할 가치도 없는 예, 그러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제한인 것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장자권을 어떻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팔겠습니까? 물론 예, 팥죽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자권은 저 멀리 예, 있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받는 예, 그 뒤에 이루어질 그런 축복이지만 여튼 그 가치로 따진다면 팥죽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바로 이 장자권을 소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나 빨리 팥죽 줘라. 이렇게 팥죽 한 것으로 그 귀한 장자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어리석고 예, 바보스러운 그러한 행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그 귀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현실화됐고 그때 가서 에서가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예, 늦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으니까 너에게 축복하겠다. 오늘 내가 너한테 다 축복할 테니까 너는 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오늘 나 이제 축복받는구나. 드디어 장자권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밖에 사냥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레베카, 예, 이삭의 아내인 레베카는 이제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아, 야, 니네 아버지가 지금 오늘 장자권 축복을 다 주려고 하니까 니네 형이 오기 전에 네가 빨리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빨리 네가 다 받아라. 어머니, 우리 형하고 저하고는 피부도 다르고 형은 털이 복실복실하고 저는 미끈하고 모습도 틀리고 냄새도 틀리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되면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형인 것처럼 가장해라. 빨리 그 동물의 동물의 어떤 그런 피부로 된 그러니까 털이 난 피부로 네 손을 이렇게 둘러싸고 그다음에 형 옷을 입고 그래서 형의 냄새를 내고 형인 것처럼 하고 들어가라.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 하시니까 그냥 들어가. 빨리 요리해서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요리를 해서 형처럼 가장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삭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에서가 왔는지 야곱이 왔는지 모르고 그냥 음식을 먹고 이제 다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에서가 왔을 때는 에서도 놀래고 이제 이삭도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가 온 줄 알고 축복을 다 해줬고 에서는 축복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벌써 야곱이 다 받아버렸고 남아있는 축복은 없고 그래서 바로 에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축복을 빼앗다니 이 녀석 이제 형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네가 죽는 날이다. 이렇게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아버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영적인 축복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로 언젠간 우리에게 이루어질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봐야 되고 바로 믿음으로 이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축복을 얻게 될 때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를 모르고 그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에서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것만 추구한 사람은 결국엔 그때가 왔을 때 땅을 치고 회해도 이미 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서 땅에 묻힌 보화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땅에 이렇게 고용돼서 일하게 되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 땅에 엄청나게 귀한 보화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 발견했을 때 그걸 도로 땅에다 묻고 어떻게든지 그 땅을 사고자 자기 것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땅 주인에게 주고 그 땅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땅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영적인 많은 축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너무너무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잠깐 있다가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이 땅의 것들을 투자해서 바로 그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천국에 있는 그런 축복들 그리고 영적인 축복들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야곱처럼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한 영적인 축복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에서처럼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우리에게 오게 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거기서의 상급과 거기서의 영광을 향해서 잠깐 있다가 이 인생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에서가 이제 야곱을 미워하니까 야곱이 더 이상 이제 아버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단 아람의 하란 땅에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 삼촌이 있는 땅까지는 거의 한 880km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촌 집으로 작정을 하고 야곱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어떠한 장소에 한 곳에 오게 됐습니다. 예, 그곳에 와서 그냥 돌로 베개를 삼아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그 환상을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바로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나서 이 꿈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 땅은 정말 특별한 땅이다. 특별한 곳이다. 예,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바로 베델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 베델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은 갈 길을 모르고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야곱하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무사하게 그 땅에 도착하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야곱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을 주시고 또 야곱이 또 모든 것을 또 안전하게 마치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예,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돌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베델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돌아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고서 야곱이 이제 다시 이제 그 라반의 집을 향해서 밧단 하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880km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결국에는 라반의 곳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원래는 이제 라반이 야곱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한 언약을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 라반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라반이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라반이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 소유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인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예,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왜 라헬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했는데 나중에 결혼식 날 자고 나고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우리 풍속에 따르면 첫째 딸이 먼저 결혼해야지 둘째 딸이 먼저 결혼하는 방법 없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자그마치
14년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야곱은 라헬과 레아 그리고 또 라헬과 레아의 계집 종 두 명을 두 명을 또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야곱이 4명의 아내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그리고 또 11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직까지 한 마리의 가축도 없었습니다. 한 마리의 소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년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합니다. 삼촌, 제가 여기서 14년 일했는데 이제는 제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지금 돌아가지 말고 조금 더 있어라. 이곳에 더 있어라. 더 일해라. 그래서 야곱이 삼촌 말대로 이제 더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라반의 제안대로 라반의 집에서 더 일하게 될 때 6년을 일하게 때 라반에게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삼촌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제가 삼촌을 위해서 6년 더 일할 텐데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삼촌의 모든 가축 중에 아롱진 것이나 또 점이 있는 것이나 줄무늬가 있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리고 순전하게 하얀 것들 그런 무늬가 없고 점이 없는 그런 것들만 순전하게 하얀 것들만 남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제 삼촌의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점박이 있는 것, 뭐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하얀 것들, 이런 하얀 것들만 가지고 제가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만약에 하얀 것들 중에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줄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이 나오면 그건 이제 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을 때 라반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라반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야곱의 제안은 말이 안 되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하얀 것으로부터 그런 점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그리고 또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무슨 유전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거의 좀 불가능한, 좀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쉽게 승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조건을 걸고 라반의 가축대를 다시 돌보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가축대 중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분리돼서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보살피는 그런 가축대 중에서는 야곱이 조건을 걸은 것처럼 뭐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리고 또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태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양을 가축대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 돌봤던 라반의 가축대들 이것들은 거의 다 하얀 것들, 그러니까 아롱진 거, 점박이 있는 거, 뭐 줄무늬 있는 것은 다 빼낸.
그냥 하얀 것들만 이루어진 이런 것들인 것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교미하고 아기를 낳을 때마다 희한하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무늬가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그런 것들만 나오게 된 것인 겁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났을 때, 그 야곱의 소유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간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는 막 야곱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라반의 집에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야곱이 라반의 그 가축들을 키우면서 점 있는 거, 뭐 아롱진 거, 그 다음에 줄무늬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거 다 빼고 하얀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보살폈는데, 그 가축들을 길렀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것마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뭐 검은 거,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바로 야곱의 소유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고, 라반이 시기 질투할 만큼 이렇게 소유가 많아진 것입니다. 야곱이 6년 후에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야곱이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풍습에 따라서 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껍질을 뭐 줄무늬식으로 벗겨가지고 가축들이 뭐 물을 먹는 구유에다가 이렇게 놓게 해서 이제 가축들이 그것을 보고 뭐 교미를 할 때 뭐 그런 점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것을 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이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렇게 하얀 것으로부터 점 있는 거, 점박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거, 이것이 이렇게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겠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그 이상으로 지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야곱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야곱의 그 가축대와, 야곱이 그 보살피는 기르는 가축대와 함께 하셔서 바로 야곱의 소유가 많게끔 하얀 것이지만 거기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셔서.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그 이상으로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엄청나게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고 이제 라반이 미워하게 돼서 야곱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한테 당신 아버지가 지금 태도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자.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땅 그리고 네가 언약을 맺었던 베델로 돌아가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땅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야밤에 몰래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리고 남정 여정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부터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라반이 3일 후에 알게 됐고 일주일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누굽니까? 야곱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라반이 야곱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미리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잡기 전에 라반에게 이미 경고를 하십니다. 야곱에게 손도 대지 말라. 야곱에게 해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야곱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왜 말도 없이 갔느냐? 내가 가는 줄 알았으면 우리 딸들과 손자들에게 인사라도 할 텐데, 뽀뽀라도 할 텐데 왜 그냥 갔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라반이 이제 그 딸들과 손자들에게 뽀뽀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제 결국에는 라반과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라반과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20년 전에 그 형 에서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야곱에게 분노하여서 원한을 맺어서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라반의 집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서가 지금까지도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에서가 아직도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공격한다면 또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한다면 야곱과 가족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하튼 야곱은 이러한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야복 강가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복강을 이제 넘으면 야복강 야복강에 있는 그 분이엘이라는 곳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강가에 분이엘이라는 곳에 오겠는데 이제 이 강만 넘으면 내일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형의 지금 그 태도가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알고 싶어서 미리 종을 보내서 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를 아니 나를 만나려면 그냥 본인하고 몇 명 오면 되지 왜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오나. 이것은 분명히 아직도 나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를 다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도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형은 만나야 되는데 형은 지금 보고에 의하면 계속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천사와 밤새도록 이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길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나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당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로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제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렇게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는 그 분이엘에서 그 약복강가에서 바로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예. 자, 이 축복하다는 게 뭡니까? 이미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라반의 집에 갈 때는 빈손이었지만 이제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대가족을 이루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축복해 달라는 것은 바로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형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예. 형이 저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희 관계가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를 놔주지 않은 겁니다. 저를 축복하기 전에는 제가 놔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힘을 쓸 수 없으니까 결국엔 천사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야곱이 원한 대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제 야곱 보고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뭡니까?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예,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 예, 바로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씨름 이후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이제 형을 만났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야곱을 죽일 것 같았던 그런 형이 그 다음날 만나니까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야곱을 보자마자 울면서 부둥켜 안고 야곱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왜 이제 왔느냐?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야곱아 내가 너를 정말로 보고 싶었다. 이렇게 막 울면서 바로 야곱을 환영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절대 정명의 위기 속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할 때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닥쳤을 때 바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로 씨름하는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야곱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바로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야곱에게 언약을 지켜준 것처럼 야곱도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베델에 가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그 약속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베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 땅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세겜 땅에 오니까 이 땅은 그 아주 목초지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많은 양떼들이,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이 가축들을 돌보고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예. 그런데 세겜에 와보니까 물이 좋고, 목초지가 좋고, 아주 이 가축들을 키우기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착을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 땅도 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지냅니다. 예. 디나가 거기 왔을 땐 조그만 애였는데, 이제는 거의 처녀의 10대 후반에 이제 처녀가 될 정도로 이렇게 10년 이상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의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자그마치 10년이나 미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 지키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야곱이 빈손으로 갔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축복을 받고 큰 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이곳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줬으면 야곱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신도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축을 키우려는 욕심으로, 그 어떤 물질적인 이유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미룹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이나 이런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납니까? 하루는 디나가 바로 그 세겜 땅에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세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세겜 성에서 좀 떨어진 그런 밖에 그 지역에 살았는데, 디나가 그 세겜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세겜에 그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 성에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몰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보니까 디나가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디나를 그냥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처녀가 바로 이렇게 몸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나가 집에 왔을 때 야곱과 그 디나의 오빠들이 모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또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몸이 더러졌다는 그런 상황에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이제 야곱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디나의 오빠들은 디나를 이방인에게 주기를 원치 않은, 특별히 이렇게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인 자에게 자신의 누이를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디나를 아내로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겜과 또 그 하몰과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세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할례를 하게 됩니다. 예. 할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고, 이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 때문에, 통증 때문에 한 며칠은 꿈쩍 않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다 하고, 남자들이 하고 이제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 사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이게 됩니다. 학살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베델 땅에 가라고 했는데도 베델 땅에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집에 가지도 않고, 이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계속 뭡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고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러니까 이제 그 세겜에 있는 주위의 도시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을 복수하고자 이제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는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베델로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예,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3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언약을 지켜라.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이것을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방신들을 다 제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가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히 하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지금 세겜의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할 그런 의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가족에게 임하는 재앙이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언제? 바로 야곱과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언약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재앙이 이제 야곱의 가족 가운데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야곱과 가족들이 베델에 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명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야곱이 베델에 오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한번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야곱이나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중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따라 올라가시는지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도 주시고 또 축복의 약속들을 주십니다. 예.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자,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우리가 천국의 그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또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의 그런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우리는 그것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눈에 보이고 또 바로 우리의 눈 가운데 있지만 그것들은 잠시뿐이고 결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여서 정말로 영원한 그런 천국과 그 천국에 있는 그런 것들을 놓친다면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무엇이 더 귀한 것이고 무엇이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고 또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야곱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런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미룰 때,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 바로 재앙이 온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깨닫게 하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언약 가운데 돌아와서 언약을 지키게끔,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으로 돌아와서 언약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훈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데 야곱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게 다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